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룻과 수넴과 하라바임과 시온과 아니아랏과 람빕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라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바덴과 악삽과 엘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람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벤다곳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벤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와 호사에 이르고 악삽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과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쪽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막다렐과 호렘과 벤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하고 전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은혜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의 이름처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것이고 또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이름에 또한 걸맞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 한자로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기였을 때에 우리에 대한 그 기대를 품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사는 것 좋겠고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이름의 뜻들이 참 좋습니다. 먼저 이사갈이라고 하면 그 이름 뜻이 굉장히 또 좋고 특별히 이름보다도 그 이름의
연결해서 야곱이 이 세 지파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내용들이 참 좋습니다. 먼저 이사갈이라고 하면 야곱이 양의 무리에 앉아 있는 건강한 나귀 같다, 이렇게 나귀같이 될지어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양무리 사이에 앉아 있는 건강한 나귀 같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참 좋은 축복인 것은 그와 같이 다른 이들 가운데에 참 힘이 되어주고 다른 이들을 돕는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야곱의 축복이 이사갈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축복을 이어가실 때 이사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갈릴리 쪽에 이 세 지파는 모두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파들인데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이 갈릴리 호수 인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나중에 솔로몬 을 지나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 지역은 별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죠.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래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 곡물과 여러 채소와 야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쪽, 이스라엘 쪽 성지 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키부츠를 또 많이 가시고 그 키부츠에서 여러분 이제 숙박하면서 또 음식을 드실 때 거기에서 나오는 구성기나 치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맛있든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서 호텔에서 먹는 그 채소들하고 갈릴리 호숫가의 키부츠에서 먹는 채소들은 이거 품질이 아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사갈 지파가 불어받고 분배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어떤 축복, 양무리 사이에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 같은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사갈은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양무리 속에 있는 건장한 나귀 같아서 양들이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게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그 다음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죠. 아셀 지파를 향하여서 야곱은 축복을 하기를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야곱이 했었죠. 여러분 우리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 특산물을 이야기할 때에 간단한 지역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면서 어떤 특산물 소개할 때에 그 특산물을 자랑하는 가장 큰 자랑이 왕에게 진상되었던 물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그 지역 특산물 가운데에서는 제일 좋은 물건이라는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셀에 대해서 이 야곱은 왕의 수라상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우리 하나님이 참 정확하신 분이라 이 아셀도 좋은 땅에서 좋은 음식을 이렇게 재배하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음식들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신명기에서 이 아셀을 축복을 할 때에 아들 중에서 복을 더 받을 것이며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며 축복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또 여러분들이 또 받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고, 근데 그 복이 자기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뭐 무슨 형제들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것처럼 내게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막 전하여졌을 때 아셀에게 있었던 축복과 사명처럼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제일 고상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행복도 여러분 등급이 있죠. 뭐 등급이 있어요. 뭐 내가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것이 있고, 맛있는 걸 만들어 주어서 행복한 기쁨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가장 고상한 행복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그 행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제일 고상한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아셀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과 어떤 면에선 사명,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니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여러분 저나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부터는 납달리 자손에 대한 땅 분배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납달리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옛날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로들이 있는데, 남에서부터 북으로, 북에서부터 남으로 올라가는 세 개의 큰 도로, 중요한 도로들이 있어요. 그걸 뭐 상인의 길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왕의 대로라 그러기도 하고 중요한 도로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도로가 이렇게 다 지나가는 곳이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세 개의 길목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좋을 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큰 환란의 어떤 관문이 되기도 해요. 모든 평화의 때에는 모든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무언가 활발하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간다, 아니면 바벨론이 애굽을 전쟁하러 간다라고 하면 다 여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의 때는 축복이요, 환란할 때는 누구보다 큰 환란을 만나야 되는 땅이 이 납달리 이 지역의 특징이죠. 그러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납달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뭐예요? 납달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납달리의 입장은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려가 될 만한 사안도 있고 기대가 될 만한 사안도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어디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없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승하게 하시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승하게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좋은 것들이 성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들이 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제가 첨예하게 달려있는 지역이 납달리 지역의 이 땅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납달리를 향하여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축복하기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 만약에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늘 바라는 암사슴처럼 산다면 이스라엘 전체는 평화로울 거예요. 그 길목이 그런 곳이니까. 그런데 이 납달리가 고통스러운 어떤 소리를 바라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전체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알고 그랬을까요? 참 성경은 그래서 신기해요. 야곱이 납달리 지파를 축복할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암사슴이 될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기를 이 납달리 지파를 위해서 모세도 유언으로 축복했던 기록이 신명기에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의 땅 분배를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마음들이, 물론 요셉 집파처럼 뭐 더 다른 땅을 요구하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를 할 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가장 유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지파들이요,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장 힘이 있는 유다는 말입니다,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긴 또 애굽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또 가장 유력한 요셉 지파는 북쪽 산지로 올라갑니다. 바벨론 이런 쪽의 위험을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작은 지파들이요,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가장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좋지 아니한 지역이나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고, 특별히 자본주의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세상 속에 육을 담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생리에 내 심성이 젖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인배 같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곳을 차지하고 사는 것에 마냥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좋지 아니하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마냥 억울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어떤 작은 종지 같은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그 심성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좋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고, 작은 지파는 좋은 곳으로 보내어서 전체를 여러분 잘 어루어가는 그런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땅을 분배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몸담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한 지경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나라, 그 교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갈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같은 지파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크게 뭐 유력한 일을 한 적은 없어요. 뭐 가끔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사사가 한 명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세 지파가 크게 유력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말고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이와 같이 약하고 작은 지파들이 좋은 곳을 이렇게 허락받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조망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어떤 영성을 잘 또 가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 세 지파, 그리고 이 세 지파가 받은 축복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모양,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깊게 반영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세상의 원리,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